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고린도후서 286쪽입니다. 신약성경 286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큰 아들은 집에서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둘째는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나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아들이 있다가 가겠나이다 그랬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나 오늘 놀아야 돼요. 싫어요. 그랬는데 자꾸만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뉘우치고 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보다 세리나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늘 속으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브라더스 키퍼입니까?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부르실 때에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른 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근데 제사장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라. 그랬더니 또다시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해보거나 또 사업을 해보면은 밑에 사람들을 써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중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고 나갔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용서와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예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은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에 입으로 예예 하면서 아니라고 한 적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예 하면서 아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로는 아니에요. 말로 겉으로는 이해했지만은 속으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솔하게,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우리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옥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무엇을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일관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직했었다는 거예요. 성실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다 부족하지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짐짓,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저는 겉으로 예예하고 속으로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에 예가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예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계의 예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슨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표정을 하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고, 어째서요? 너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예가 있는데, 이 예가 여러분의 예가 되고 저의 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서를 조금 바꿔서 18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예요? 예만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품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그의 우리를 보살피시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예하고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병 들었는데 그걸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주님은 언제나 예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충성된 분이요, 충성되고 신실한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은, 별명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뭐 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도 일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히 예가 되셨는데, 얼만큼 예가 되셨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는 약속이 있지만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자녀들이 번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남을 만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신 이 이삭의 순종이 사실은 누구의 순종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올라가라. 여러분, 근데 이삭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예 때문에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잔을 들고 예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 안에서 우리가 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고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대한 예,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 예수님의 그 거대하신 우리를 수용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부족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도 예하고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운명을 다 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때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예하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가 나와요. 이 두 번째 예는 다시 올라가서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그가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경솔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경솔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하고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큰 고난을 당하여.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당시 한국의 그 권사님, 그 가수, 한국의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죠. 이미숙 권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제가 가사가 참 마음에 와서 닿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등이 휠 것 같아요. 너무나 무거워요. 여러분, 할머니들 보면 또 옛날에 지게 지고 가는 분들 보면요,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어떻게 돼요? 다 꼬부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감당하기 힘든 고난,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거기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보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고난이 있으면은 위로도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10절에 그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지실 것, 건지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모든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하고 아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폴리캅을 데려다 놓고도 한마디만 말을 바꾸면 너를 구해주겠다 했을 때 폴리캅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하고 폴리캅은 끝까지 주님 앞에 신앙으로 예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가 오늘 바울의 예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신앙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다가 잠깐 삐끗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방향은 올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 바른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가다가 때때로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네 책임이다. 둥지를 트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는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예라고 말할 때 그 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 말씀에 예했어요? 아니했어요? 예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러 들어갈 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따라가기 전에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베드로가 실제로 가서 배에 그물을 내렸지만 속으로는 순종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당신은, 나는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한테 깊은 데 가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내렸는데 안 됐는데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될 리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 본성, 인간 존재 자체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도 100%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100%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신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과 도우심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해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하셨으면 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가 하셨으면 예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자체가 신앙적이 되는 것이요, 긍정적이 되는 것이요, 자원적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볼 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하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남미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시켜보면요, 일단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을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성심성의껏 일 자체를 잘하고 즐기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서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긍정적인 자세예요. 수용적인 자세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해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고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접수한다 그러더라고.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전적으로 접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그런 일들 좀 하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경 통독 운동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성경 전체 통독했는데, 그때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장을 다 읽으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장을 다 읽으면 아멘 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예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22절 마지막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비틀어지고 어긋나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예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부정적인 데에 대해서도 예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이해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윤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예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예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